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먹거리의 변화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노아와 아담 사이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화목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이 여기에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먼저 그 변화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범죄 이후에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거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와 심판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간적으로 지연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실현이 되기 때문에 단지 그 복의 실현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늦춰지는 차이일 뿐이지 그 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과 아담에게 하신 축복과 노아에게 주신 복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것은 모든 지상의 생명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제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권세가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그래서 2절의 끝에, 2절의 하반절에 가보면 모든 물고기가, 바다의 모든 물고기, 이게 이제 모든 짐승, 새, 기는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이게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와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은, 이 모든 육체들은 아담의 통치에 순응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이런 육체들은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모든 생물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두려워한다, 무서워하다, 이게 둘이 이제 같은 의미인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생득적인 공포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공포심이에요. 타고난 공포심.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 뭐 동물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 다른 집 개가 여러분들을 막 지나가면 막 짖지 않습니까? 그 짖는 이유가 공포심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이 모라입니다. 생득적 공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두려워요, 동물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를 무서워한다. 이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이 하타트는,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후천적인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동물들은 사람에 대한 선천적인, 생득적인,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에 대한 이런 공포심을 갖고 태어나고, 또 살면서도 사람에 대한 새로운 공포심을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동물들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동물들을 이제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스림 받아야 하는 이 동물들이, 이 생물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꺼려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을 꺼려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홍수 심판 이후에 일어난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연 환경이, 그리고 이런 자연 생태계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달라진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자연 상태와 홍수가 끝난 이후의 자연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 상태가 달라짐으로써 관계도 달라졌다. 그러면 홍수 이전까지는 그냥 이런 자연에 있는 이런 동물들과 사람은 서로 상생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는 경쟁 관계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야생 짐승이나 이런 가축들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후로 점점 이제 세상이 더 악해져 가면서 동물들이 사람을 급기야 공격하기까지 이른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정황을 보면. 그래서 이 홍수 이전과 이후가 환경이 변했고, 환경이 변함으로써 이런 동물들과 사람의 관계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이제 모든 것이 평화를 회복합니다. 화목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는 씻겨졌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더 쌓였죠. 왜냐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의 그 범죄, 사람의 범죄는 자연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단지 이 범죄하는 것을
절대로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자연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한 사람의 범죄와 한 개인과 자연과의 그 사이에 있는, 거기에는 가족, 교회, 사회, 국가, 민족,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 사회가 악해지고 사회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이 각 개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이러한 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모든 물고기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는 방주에 타지 않았지 않습니까? 방주에 태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그대로 홍수 심판에도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먹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원래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런 곤충이든 새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먹거리로 주셨던 것은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의 과일입니다. 나무의 열매 그리고 이 채소를 원래 먹거리로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먹거리가 이제 달라지는데 바로 모든 산동물입니다. 모든 산동물이 너희의 먹거리가 된다.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했던 그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이 다스리던 동물들을 이제는 잡아먹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태어나고 실제로 사람에게 동물들이 잡혀먹는 것을 보면서 이 동물들 안에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공포심은 어떻게 된다? 물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동물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물이 죽기 전에 새끼를 낳을 때 새끼에게는 바로 뭐요? 그 어미가 살아생전에 경험했던 사람이 자기의 그 동료들을 잡아먹힐 때 그때 가지는 그 공포심이 그 새끼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할 때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득적인 공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공포. 그럼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바로 그 어미에게서 물려진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유전학의 시초인 겁니다. 그러면 동물들에게 이런 자신의 그 어미가 그 어미의 경험들 이런 부정적인 그 감정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사람에 대한 이 두려움, 그게 새끼에게도 전해진다면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닮는다라고 할 때 어쩌면 이렇게 후천적으로 말투를 닮는다든지 어떤 몸 동작을 닮는다든지 하는 후천적으로 닮는 것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닮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먹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사람과 동물의 이 관계가 이제는 먹고 먹히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포는 이것이 그 새끼들에게 계속 물려지면서 점점 커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노아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제는 뭐 이런 생물들, 동물들을 먹으란 말이야? 이들은 평생 동안, 이게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육식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못 먹을 거였죠. 먹는 게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단지 먹거리의 변화 정도로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 말씀 읽고 난 이후를 살아간 우리들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이 사람에게서 이런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그것이 크면은요,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노아는 아직 몰랐을 거다.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소에 받쳐 죽는다 할지, 악어나 사자나 이런 맹수들에게 사람이 먹힌다 할지,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그런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것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럼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공포심,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하지만 사람은,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 그 이후로, 이 이후로 이어지는, 사실은 이 믿음의 족장들,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에 대한 기록인 창세기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사실 보니까요, 동물을 잡아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이 없는 곳에서 동물을 잡아서, 어디에요? 성소 안에서 잡잖아요. 동물이 없는 곳에서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먹게끔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오늘날 그 무슬림들의 그 할랄 식품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제물로 드려진 것을 먹는. 근데 그 제물을 잡을 때는 정해진 거룩한 장소에서 잡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마 사람과 동물 사이에,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의 먹거리가 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공포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먹거리의 변화, 이 먹거리에 대한 변화는 이제 사람의 생활의 변화와, 또 그러면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이 이제 배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물을 먹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의 먹거리에 대한 변화에서 동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산동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동물만 우리가 음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동물은 먹지 말 것이라고 하는 계명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 동물을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말씀에는 이것을 역으로 뒤집으면 죽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계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 먹거리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노아에게 주시는 이 계명도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죽은 동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동물은 먹지 말라. 그 시체죠, 그것은. 그래서 여기에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주시는 그 말씀에 출애굽기 22장 31절과 레위기 22장 8절에서 이것이 정확한 율법이 되어서 죽은 짐승들은, 죽은 동물은 먹지 못하도록 하는 율법으로 제정이 되죠. 모세 때에 가서. 그리고 두 번째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산동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주어진 계명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신 계명은 핏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핏째 먹지 말라. 근데 그 이유는요, 피는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고기만 먹고 생명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만 먹고 생명은 먹지 마라. 그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생명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먹게 됨으로써 이제 사람이 또 범죄하게 되고 또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산동물을 먹게 하셨으니까 그 산동물이니까 육체의 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가 건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는 빼고 피 있는 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래서 4절과 5절 사이의 문맥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이 5절 앞에는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는 거죠. 핏째 먹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핏째 먹을 경우에는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핏째 먹지 말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아주 급하게 말씀하는 그런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말을 줄인 겁니다. 만약에 핏째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짐승이면 짐승. 그게 뭡니까? 짐승의 피를 먹었다면, 그러면 짐승에게서 찾을 것이고, 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에게서 피를 흘렸다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그의 생명을 찾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피 흘린 자의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피 흘린 자의 생명으로 그 생명값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인데, 그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수 이후에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동시에 세상의 환경이 변했고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의 변화는 먹거리의 변화를 초래했고, 이 먹거리의 변화는 생태계에서 인간의 위치와 인간과 이 자연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변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거리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먹거리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그 방식이 가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었던 동물을 먹게 되는, 먹을 수 없는 동물을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그 구원의 방편인 율법을 버려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면 마치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르시는 구원의 방식이 먹거리로 비유한다면, 이런 식물을 먹는 것이었다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고기를 먹는 방식으로, 근데 이 고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 살을 기리면서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여기서는 그 생명되는 피는 금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금하신 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했던 이 큰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 지상에 있는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취해서 우리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이런 자양분들, 땅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하는 생명, 우리가 취해야 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동물을 먹거리로 주시면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더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잘 보존하고 유지할 것이로되, 우리들이 정말 취해야 하는 다른 생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구약에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의 복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무엇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영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피를 찾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 사상과 하나님의 형상성을 존중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은 생명으로 치자면 무슨 생명이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 존중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생명은요,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과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영생이죠. 바로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홍수 이후에 이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먹거리가 변하고 또 먹거리와 관련해서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계명도 먹거리에 관한 것이었고 여기에서 노아에게 주신 계명도 먹거리에 관한 것인데 결국 이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재창조된 인간은 육체의 생명을 초월하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명은 그러니까 무슨 생명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었던 거예요. 그냥 죽지 않는, 육체가 죽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생명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영생에 대한 계시였다는 것을 노아에게 주신 이 먹거리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담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꾀임이 넘어가서 육체의 생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노아에게 영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대를 거슬러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육체의 생명을 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취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들으나 마나 영생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영생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하신 그 계명이었고 또 노아에게 핏째 먹지 말도록 하셨던 그 계명이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이 하루의 육체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육체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삶에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조금 변화되어 줄 수 있고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일어난 이 환경의 변화와 또한 이 먹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계시하셨던 것임을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 오늘을 살고 있는,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꾸만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옛사람의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의 습관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